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과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이 오늘 다시 등장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한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부가 아버지고 뒤에 이가 붙으면 뭐라 했습니까? 아브이니까 아비, 나의입니다. 나의.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이 아닙니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로는 이름입니까?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인데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의 통치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요.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영어로는 Caesar라는 Caesar. 자, 가위 시저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호칭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낯선 사람이 한 명 같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랑. 누구입니까? 비골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장군. 자, 비골이 아직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비골이 군대 장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뭘까요? 군대 장관인데 그 소린 뭐예요? 아비멜렉은 뭘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쉽죠, 이거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이 동네 깡패 정도일까요? 아니면은 큰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동네 깡패라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깡패였겠죠. 이름이. 자,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식량도 사야 되죠. 무기도 사야 되죠. 갑옷도 사야 되죠. 또 군대 운영하는데 병사들 월급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들을 이끌려면은 군대를 이끌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슨 십이 있어야 될까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인기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충성을 그래야지 자기한테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왕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 좋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은 지금의 대통령 같은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대통령이랑 다릅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통령을 원한다고 사람 못 죽입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전쟁하고 싶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뭐를 통해서 뽑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뽑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한테 힘이 다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힘이. 근데 오늘 아비멜렉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왕입니다. 왕. 이 당시의 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날로 죽는 겁니다. 반대로 죽어야 될 사람을 왕이 살려줘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은 누구한테 뭘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뭔가 내놔라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그날로 죽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왕입니다. 이제 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을 다시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21장 22,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씨, 그냥 아브라함 씨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들, 제 손자를 잘 좀 부탁합니다. 뒤통수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게요.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자, 아비멜렉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왕입니까? 근데 왕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 왕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가 거슬리면은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싹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신앙심이 좋아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말할 것인데 아브라함도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 주변에 네 나라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4대5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친척 중에 사로잡혀 간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롯입니다. 롯.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유감스럽구나. 그냥 잘 죽거라 롯아. 그러고 말았습니까? 난 널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을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전사님이 헷갈려서 다시 찾아봤더니 318명이었어요. 맞아요. 318명. 병사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승리를 했단 소리죠.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은 오늘은 그때부터 한참 지난 뒤 일이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최소 그대로거나 더 많아졌겠죠. 왜냐면 그때 승리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정도는 아니어도 자기 개인 병사들을 몇백 명 가지고 있었겠죠. 한 3, 400명 가지고 있었겠죠. 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라서? 아, 그것도 좋은 접근이에요. 부자라서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부자면 그냥 죽이고 빼앗으면 되잖아요, 왕이니까. 최근에 배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파는 거 전문가잖아요. 아내 셀러잖아요. 자, 그때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살아보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비멜렉 안녕? 너가 오늘 데려간 여자 있지? 그래, 사라 있잖아, 사라. 사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가 데려갔으니까 넌 오늘 밤 좀 죽어줘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선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온 것이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비멜렉은 아직은 사라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하셨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서 있던 일을 없던 걸로 하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줬습니다. 더 부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사라에 대한 일로 뭘 줬을까요? 보상금으로. 그때 골든벨트 했던 것 같은데. 은을 줬는데 은을 얼마나 줬을까요? 은 30? 유다잖아, 그거는. 은 1000개를 줬습니다. 은 1000개. 로또를 맞은 거죠. 또 아내를 팔아서. 자, 여튼지 간에 그걸 왜 줬습니까? 사라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줘가지고 보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비멜렉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은 아까 대표적으로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왕의 특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왕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널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평화의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당신에 대하여서 친절하고 신실하게 대할 테니까 아브라함 당신도 나와 내 자손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태도입니까? 왕의 태도와는 다르죠. 최소 동등한 관계이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일 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의 태도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단순히 아브라함 병사들이 많아서일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병사 많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군대 장군까지 필요할 정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데려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왕인 아비멜렉은 왜 자기보다 약한 아브라함과 평화롭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랑은 다른 뭔가를 본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22절을 다시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겪은 일 있죠? 사라의 일. 사라를 데려갔다 아비멜렉은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멜렉 집안은 자손이 다 끊길 뻔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억울함? 억울함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무서움이죠, 무서움. 그렇죠.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동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바로 자기보다 더 강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 제일 강한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직접 느꼈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내가 왕으로 있던 나의 인생으로 쑥 들어오면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사님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꼭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가 자기 삶의 왕입니다. 동의하나요, 여기에?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사람 마음의 한가운데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양심. 양심이 있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한가운데. 영혼.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바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는 왕좌가 있습니다. 왕좌가 뭡니까? 공주와 왕좌입니까? 그건 왕자입니다. 맞아요. 왕이 앉는 의자를 왕좌라고 합니다. 왕좌. 원래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되나요? 원래 그 왕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우리가 같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왕좌에 앉아 계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왕좌는 비는 날이 없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기도 동의하죠? 내가 앉아 있다, 이렇게. 자, 그 왕좌에서 사람은 죽어도 안 내려옵니다. 죽어도 안 내려옵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가 그 왕좌를 비우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그럼 사람이 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나요? 전사님, 학교에서는 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우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던데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웁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능력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무능력한 왕입니다. 아까 가온이가 그랬습니다. 큰형님 가온이가 그랬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의 영혼을 한 나라라고 해봅시다. 사람의 영혼을. 왕은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이 나라의 장점인지 등을 알고 그에 맞춰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자야지 그러면 여러분 몇 시에 잡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그럼 내일 몇 시에 일어나자면 몇 시에 일어납니까? 알람 안 맞춰놓고 바로 그때 눈 뜰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내일까지 나 키 몇 센치 커야지 그럼 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번 골든벨에서 만점을 맞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만점 맞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작은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최고의 복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 이후로 그렇습니까? 누구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담 때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능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왕. 한 사람의 영혼에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누가 필요할까요? 더 뛰어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완벽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왕의 왕좌에는,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를 다스리던 뭡니까? 왕. 그렇지만 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자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역시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무능력한 왕인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누가 왕으로 오셔야지 마땅합니까? 가장 좋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야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 왕의 자리에 안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전사에 말했습니다. 우린 죽어도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앉으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한 번 더 나아간 대답입니다. 가장 단순한 대답은 뭐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앉은 왕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 내시면은 그때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앉으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편이 더 낫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끄집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드러났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사람이라면 누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원래는 거기에 누가 주인이신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다수는, 저희 모두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내 스스로가 앉아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그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대로 이것저것 통치하면서 다 망쳐버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모든 것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자리에 친히 앉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우리가 아니라 더 나은 왕, 더 완벽한 왕, 더 선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